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말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그 인사말이 있는데 요즘처럼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35주년 기념되는 주일입니다. 3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그때 창립 예배 영상을 사진 몇 장이 있는데 한번 쭉 빨리빨리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고 안양시 호계동에서 창립 예배를 35년 전에 드렸던 창립 예배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생일입니다. 35번째 맞이하는 교회의 생일인데 오늘 교회 생일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아이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것 같이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염되기 쉬운 곳에 밀폐된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밀폐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도 능동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종교 집회를 제한한다. 만약에 이를 어기면 구상권 청구까지 한다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교회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어떡하나? 아니 나도 몰랐는데 나 때문에 또 교회에 피해를 주면 어떡할까?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교회에 대한 신앙적인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히라보로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죠.
예를 들면 미국의 백악관은 집이 하얗기 때문에 백악관이 아닙니다. 하얀 집이라고 해서 다 백악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미국 대통령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청와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푸른 기와가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들을 보고 다 청와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곳에서 직무를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우리는 청와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전세교회냐, 지하교회냐, 아니면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냐, 교회의 의미는 그런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고백한 그런 공동체, 그런 무리들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교회의 그 특징,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는 마치 손수레와 같아야 된다. 손수레, 짐을 운반하는 손수레와 같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손수레를 영어식으로 말하면 류카, 일본어식으로 말하면 구루마죠. 이 손수레는 두 바퀴가 달려 있어서 거기에 물건을 싣고 손쉽게 운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손수레가 물건을 싣고 쉽게 운반할 수 있으려면 이 균형과 조화가 잘 맞아야 돼. 바퀴가 있는데 한쪽 바퀴는 크다든지 아니면 한쪽 바퀴에 공기 주입을 너무 많이 해서 굴러가지 않는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크기도 같아야 되고 공기 양도 똑같아야 바르게 원하는 물건을 목적지까지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수레의 두 바퀴가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듯이 교회가 바로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는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이는 교회에 한쪽 바퀴가 있어야 되고 또 한쪽의 바퀴는 모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여러분을 하나님 보내신 그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교회의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일날 되면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이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특징은 모여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걸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저 세상으로 나가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교회의 사명과 본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성전에 모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 교회의 모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모양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진 그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던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 제자들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모였어요. 그 마가다락방이 처음 교회였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큰 건물이라든지 뭐 시설이 갖춰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락방 같은 그런 성전이었는데, 예배당이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원형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모이기를 왜 힘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는데, 그 당시 많은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핍박이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모였을까요? 붙잡히면 죽을 텐데, 붙잡히면 고난을 당할 텐데, 핍박이 심할 텐데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힘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에 자원해서 그 자리에 모이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뭘까요? 디나미스, 곧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 자리에 붙잡히면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이 뻔하지만 그 자리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학의 물리현상 가운데 구심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심운동. 이것은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중심 쪽으로 쏠려드는 운동, 쏠려드는 힘, 이것을 우리는 구심점, 또 구심력, 구심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물체를 잡아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는 구심력, 구심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정월 대보름날 동네 아이들이 지불놀이를 하죠. 깡통에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불놀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깡통을 돌릴 때 그 깡통은 바깥으로 자꾸만 나가려고 그래. 그러나 그 아이가 줄을 붙잡고 안에서 당기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불깡통이 날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원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지만 줄을 잡고 끌어 당기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구심력에 의해서 불놀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 세계에서도 이런 구심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그 힘, 에너지, 보이지 않는 그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증거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면 붙잡혀서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이 뻔한데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모일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의지나 결심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교회의 힘은, 교회의 에너지는 오늘도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적은 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교회의 원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 처음 교회에는 4가지 구조가 있었어요. 4가지 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4가지 특징이 뭔가 하니, 첫째는 처음, 한번 따라 합시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처음 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 첫 교회, 그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흩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는데 처음 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이 모이는 예배를 우린 케르그마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처음 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다케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디다케의 구조입니다. 세 번째, 처음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제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닙니다. 음식 아닌 성도의 애틋한 사랑과 또 돌봄, 섬김, 이게 다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는 친교한다, 그런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뜻이 이 코이노니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이 처음 교회의 네 번째 마지막 구조는 무엇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 교회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전도와 봉사를 하였습니다. 예.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섬기고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처음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교제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의 원형은 어떤 것이냐, 이 4가지 구조가 있었단 말이죠. 게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4가지 교회의 특징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과연 모이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언제나 건물 중심이나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모일 때 어떤 외부적인 힘의 작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압박이나 핍박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을,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치고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손수레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모이는 교회의 수레바퀴는 이런 내용이 4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한쪽에 손수레 바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바퀴여야 되느냐?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모인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 가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모여서 믿음의 불을 붙였다면 그 믿음의 힘과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생활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손수레와 같은 두 바퀴를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를 갖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입니까? 왜 모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예요. 만약 우리가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가정에 나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 생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혹시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직장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교회 생활은 잘 돼요. 손수레의 한쪽 바퀴 모이는 교회는 잘 돼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퀴는 작아졌어요. 공기양이 제대로 안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제자리만 도는 거예요. 맴도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는 그게 아닐까. 정말 자녀들하고 식구들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 자리에서만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배자로서 세워지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교회,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핍박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시작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그가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하게 여겼지만 나중에는 사울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울의 죽음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된 믿음을 가졌구나, 이걸 깨닫고 통회 자복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교회에 핍박이 올 때 당연히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 그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흩어졌다고 하는 내용이 두 번이나 나와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다고 그랬어.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막 핍박이 가중될 때 성도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랬어. 조금 더 내려가서 4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1절하고는 좀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1절에서는 핍박이 두려워서 다 흩어졌어요. 근데 4절에 가서는 그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할렐루야. 여기서 흩어진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이 흩어진다고 하는 말로 쓰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복음의 씨앗인 이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뿌리는 거예요. 이런 핍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성도들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령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논할 것 없이 다 안정되고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라고, 세상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실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신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은 사도행전 8장 1절의 결과가 올 것이다. 여기에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에 큰 박해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를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 많은 숫자가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그 핍박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로 예루살렘 분위기가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엄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도 돌리고자 함이로다. 초대교회 성들은 당연히 그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이 강압적인 방법을 쓰셔서 당시 이 교우들에게 고통이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에게 백성을 전하니. 여러분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자,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핍박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어요.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흩어졌다는 말은 숨었다는 거죠.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관심사,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 때문에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핍박이 두려워서 붙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그런 줄 알았는데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명에 붙잡혀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들도 초대교회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며 영적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자,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쫓겨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첨단 문명, 의학과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의학이 발달됐는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쩔쩔매고 있어요. 현대의학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안전뱅이 일으킬 수 있습니까?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입니다.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하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조금 방향을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이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안진뱅이,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났다고 하면 오늘도 그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죄악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 기쁨과 평안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서 흩어진 교회로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나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이 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전뱅이, 중풍병자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딱 한 절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한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현장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상상을 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언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핍박이 더 세지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냐고 다 사마리아로, 저 시골로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도 삶의 위협을 받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이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역사하니까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이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불안해진 것이 아니라 온 성이 크게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큰 기쁨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기쁨이 복음 아닙니까?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뉴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 뉴앙겔리온은 어떤 말인가 하니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승리한 군사가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와서 전하는 것, 그걸 뉴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겼습니다. 우리 백성들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집단 감염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이 감염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각 성도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흩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초대교회처럼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코로나19 감염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노약자들, 어린 자녀들, 또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원하며 봉사하는 이들,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주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